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입니다. 조금 길지만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일 말씀 묵상 훈련학교 다시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하는 길을 원하시는 분은 내일 오시면 됩니다. 첫째 주, 셋째 주, 그리고 지난번에 오셨던 분은 이제 마가복음 저희가 그때 7장까지 했던 것 같거든요. 8장부터 이어서 하실 분은 둘째 주, 넷째 주 그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 12월부터 출애굽기를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9개월째 지금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 하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성막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35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건축하라를 말씀을 주신 다음에 40장 한번 가보실래요? 출애굽기 마지막이 뭘로 끝나느냐? 그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 성막이 완성되자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그러니까는 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거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출애굽기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홍해를 건넌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를 닫는 이야기가 놀랍게도 성막 건축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출애굽기를 읽습니까?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모델을 주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죠? 출애굽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자,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광야 생활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성막이에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단적인 차원에서 성막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도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성전 건축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이 건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적이고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출애굽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세워야 될 성전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내 속의 성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우리 중 그 누구도 성전이 완공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건축 중입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에베소서 2장. 제가 출애굽기가 끝나면 이제 에베소서 설교할 거거든요. 에베소서 2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20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공사 중인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완공을 목표로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자,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건축 중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건축 중이기 때문에 아직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부족함이 보여도 어떻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아, 건축 중이라서 저러시지. 맞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인격이 그렇고 말이 그렇고 저러냐 말하면 성경적인 대답은 뭐예요? 건축 중이라서.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건축 중인데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기초밖에 안 닦인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그릇 지었는데 창문이 없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아직 지붕이 안 덮인 사람이 있고, 그래서 무슨 눈보라만 닥치면, 시려만 닥치면 홀라당 믿음을 까먹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 지붕이 없으니까. 아직 완공이 안 됐으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볼 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냐고 제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었으면 더 심했거든요. 아멘. 왜 그 사람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어서 그 정도 된 거고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적용해야 될 일이고, 이제 나를 바라보고는 또 다르게 생각해. 나를 바라보고는 과연 내가 몇 %나 성전으로 되어가고 있는지 그 공정률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도대체 몇 %나 성전이 되었느냐 이거죠. 한국과 미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 사람들은 공사를 진짜 빨리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진짜 만만디더라고요.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듀크 입학할 때 시작한 공사가 졸업할 때까지 안 끝나더라고. 그 별것도 아닌 도로 공사가. 그런데요, 미국 애들이 정말 천천히 일을 하는데 분명히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 지나고 보면 조금씩 진척이 있어요. 우리 동네 바로 옆에, 우리 집 바로 옆에 쇼핑단지 하나 생긴 거 아세요? 거기가 그냥 벌판이었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하더니 천천히 가더니 어느샌가 건물이 들어섰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속도가 빠르냐 속도가 느리느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나는 작년보다 올해 진척률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10년 전에 믿었다면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나는 얼마나 성전이 되어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중단된 사람은 없습니까? 가끔 가다 보면 왜 건물 짓다가 부도나고 건축회사가 부도나서 건축 중단된 그런 흉물스러운 건축물들 있죠. 그게 저라고 생각해봐요. 끔찍하지. 예수를 믿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왔는데 그 이상은 아무런 발전도 없고 어떠한 성전의 되어감도 없이 그 모양 그대로 5년 전에도 그렇게 믿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믿어. 그럼 뭐랑 똑같아요? 건축이 중단된 건물과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작년에도 이 문제 가지고 화를 냈는데 올해도 이 문제 가지고 화를 낸다면 내가 건축이 중단된 거예요. 내가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몇 주 빠졌는데 올해도 똑같은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몇 주 빠졌으면 나는 봉사가 중단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빨리 지어지면 더 좋지만 천천히 지어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 안에 조금씩 지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완공의 소망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을 볼 때는 공사 중이지 이해하시고, 자기를 보고 그러면 안 되고, 저 사람을 보고는 공사 중이지 넘어가시고, 나를 보고는 내가 아직도 이거밖에 안 지어졌구나. 내가 작년에도 이랬는데 또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차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각 개인적으로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개인의 성전 건축 없이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지금 한국교회에 어떠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냐면 성전 건축 자체가 완전 죄예요. 여러분, 그런 분위기 좀 느껴지세요? 성전 건축 자체가 무슨 죄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당연히 너무 지나치게 크게 건축하는 것, 무리하게 건축하는 것, 그거야 문제가 되겠지만 눈에 보이는 건물 자체, 성전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은 사실 조금 문제가 또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도 중요합니다. 근거를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출애굽기의 마지막이 뭘로 끝난다고요? 눈에 보이는 성막이 세워지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역대상 22장으로 가겠습니다. 6절 말씀. 역대상 22장 6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만약에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면 그거 누가 짓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상관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그 성전이 지어지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전을 아무나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했어도 그 손에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 성전 못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전 아무나 못 짓습니다. 아무나 못 져요. 아무나 못 져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자고 설교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세 번째 근거, 솔로몬에 의해서 기껏 지어진 그 성전이 그런데 나중에 무너졌어요. 자,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성전은 회파됐으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중요치 않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학개서 1장 말씀. 1장 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리고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신대요?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시각이 성경적인 시각으로 좀 교정되면 좋겠습니다. 워낙 우리 한국교회가 무리한 건축을 하고 이래서 성전 건축 자체가 무슨 죄인 것처럼 돼 있지만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자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는 것을 사실 기뻐하십니다. 왜 러브호텔은 그렇게 많이 세워지는데?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크게 보하면 성경에서 3번에 걸친 성전 건축이 있거든요. 한 번은 성막, 한 번은 솔로몬, 한 번은 이제 재건축되는 거거든요. 이 3번의 성전 건축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3가지가 다 시기가 다르죠, 그죠? 지어진 재료도 사실 다 제각각이에요. 성막도 있고 돌로 지은 성전도 있고. 그런데 다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먼저 우리 출애굽기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오늘 본문으로. 36장으로 가서 35장에서 하나님이 지금 명령을 내렸잖아요. 36장 3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계속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랬더니 모세가 명령을 내려서 성소에 드릴 예물을 이제는 그만 만들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자, 모세에 의하여 성막이 건축될 때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예요?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예요? 자원함, 그리고 또 풍성함. 맞습니까? 솔로몬 건축 때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역대상 29장 29장. 다윗이 자기는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답니다. 29장 2절.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뭐래요? 매우 많으며. 그래서 4절에도 보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드렸다는 것이 이렇게 많았대요. 그랬더니 다윗이 먼저 내가 이렇게 많이 준비했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말을 듣고 9절 8절 6절부터 보면 더 좋겠네요.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들이 다 어떻게 드렸대요? 즐거이 드렸대요. 그랬더니 7절 후반부에도 이만큼 드렸고 8절에도 이만큼 드렸고 9절에도 정리하기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도 심히 기뻐하였더라. 공통점이 뭐예요? 똑같이 자원함, 똑같이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성전 건축. 이번에 이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했을 때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 에스라로 가겠습니다. 에스라 1장. 왔다 갔다 하죠? 에스라 1장 말씀. 에스라, 느헤미야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에스라 1장. 이번에는 이방 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거든요. 1장 2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이방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래서 조서를 내립니다. 4절에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조서를 내렸더니 어떻게 되느냐?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다 일어나서 이런 것들을 드렸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세 번의 성전 건축 다 자원함이 있었고 감동함이 있었고 넘침이 있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기를 기뻐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세우기를 원하시느냐? 우리를 통하여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억지로가 아니라, 여러분 억지로 하나님께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가장 큰 원칙은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이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시겠지, 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십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출애굽기를 보면 돈이 없는 사람은 자기 물건들을 막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근데 드릴 것이 없으면 누구는 씨를 뽑아오고, 이걸 하나님이 그토록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교회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과 자원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자원함을 주시면,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함을 주시면 그 분량만큼, 그 기쁨만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누가 뭐 많이 낸다고 이름 동판에 새겨서 그런 거 안 할 테니까 절대 안 합니다. 그런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서 받을 상 다 받게 하는 것 그거 왜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을 거 남겨둬야죠. 그죠? 누가 얼마 냈고 그거 안 할 테니까 그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만큼 다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기쁜 거죠. 하나님의 전이 세워져 가는 것이 그게 감격스러운 일인 것이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런데 한 가지를 잘못합니다. 잘 보세요. 자원함과 감동함이 가장 원칙이 되어야 했는데, 그리고 풍성했는데,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를 해놨는데 솔로몬이 한 가지를 잘못했어요. 그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이 일을 억지로 시켰습니다. 지금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만 성경을 읽어보면 백성을 3대로 나눠서 억지로 건축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한테 불만이 쌓였어요. 그래서 후에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분열돼요. 그 분열의 단초가 성전 건축 때문이었어요. 근데 사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으로 만족 못하고 또 자기를 위한 엄청난 궁을 또 몇십 년간 지었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시작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기를 정말 원하세요. 그렇게 하면 부작용도 없어요. 그렇게만 하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강제가 들어가고 억지로가 들어가면 솔로몬이 한 것과 같은 불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옆 사람 괜히 푸시 주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주시는 자원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는 물질을 또는 누구는 물건을 드렸어요. 나중에 성전 우리 이전하고 나면 물건들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못 쓰는 물건 말고 제발 그런 건 교회 가져오지 마세요. 제발 집에서 이 소파 못 쓰니까 교회 갔다 그러지 마세요. 정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좋은 거 좀 하나님께 드리세요. 아멘. 집에서 물건을 드릴 때 내가 쓰다가 남은 거, 못 쓰는 거, 안 쓰는 거 그런 거 가져오지 마시고 내가 봐도 이쁜 거, 좋은 거 마음에 감동되면 누구는 물건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누구는 이게 만들었잖아요. 누구는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너무 많습니다. 너무 풍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 성전 건축의 원칙대로 우리 교회도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출애굽이 구원받은 이야기로 시작돼서 성막이 완성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구원 받으셨다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성전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아직 공사 중이시구나. 좀 너그럽게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를 볼 때는 넘어가지 마시고 내가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넘어졌는데 또 이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군요. 하나님 내가 건축이 중단된 건물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시고 조금씩이라도 내가 주님 닮은 성전이 건축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 교회에도 자원함과 감사함과 감동과 풍부함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가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시고 그 성막이 완성될 때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작년보다 올해 조금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건축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이 부족할 때에 그가 공사 중임을 인정하고 저를 격려하는 아버지 아름다운 입술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나 복 주셔서 성전 이전을 아버지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악한 마귀의 방해가 없게 하시고 온 교우가 하나 되게 하시며, 특별히 기도할 때에 온 교우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차원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바치고 싶으나 아버지 부족한 아버지 하나님 각각의 사정을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각자에게 아버지 복을 내려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채워주심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풍성함과 넘침을 하나님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체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내 안에 성전을 세우기를 힘쓰며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